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성시교독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사이에는 화목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화목이 본문의 주제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고 그 다음 1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 중에서 단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100%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다 죽어서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사형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두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영적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육체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잠깐 모든 사람들을 죄인일지라도 살려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900살 이상을 육체적으로 일시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네, 형벌을 하지 않으시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 풍성함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를 봅니다. 그리고 일을 하고 휴가를 즐깁니다. 아름다운 산과 들, 바다를 음미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또 즐깁니다. 그리고 또 바베큐를 즐깁니다.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웃으면서 서로 담소하고 떠들면서 재미있고 또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해를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내려주시고, 비도 때를 따라서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똑같이 베푸시는 은혜이십니다. 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8월 8일 현재로 코로나 전염병 공식 통계는 전 세계에 약 19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72만 명 정도가 사망하였습니다. 2020년 현재 세계 인구 78억 명 중에 0.000024%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0.00000092%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9999%는 살아 있습니다. 이 99.9999%의 세계 인구를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길이 참으시고 기다린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빛과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영원하고 영적인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이 모인 대전도 집회에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수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잔치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한 명의 죄인이 돌아오면 잔치가 베풀어지고 기쁨의 연회가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두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끔찍한 죄인인 한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못된 아들은 참으로 보기가 드물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현금으로 미리 챙겨서 먼 외국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유산을 탕진하고 결국엔 돼지치기로 전락하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지친 그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알아보고 맞이하려고 뛰쳐나갑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그 아들의 따귀를 때리고 낭비한 돈을 배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 녀석아, 내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써서 내가 현금으로 유산을 미리 주었더니 그걸 다 털어먹고 그것도 창기와 놀아나느라 탕진하고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기어들어오냐?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서 저리 가지 못해? 이렇게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돼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머리에 입을 맞추면서 환영을 합니다.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들은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임이 틀림없는데 아버지는 도무지 죄를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하고 화해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와서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이 탕자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이것은 터무니없다고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어서 장례를 치를 뻔했는데 살아왔으니 기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한 죄인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국이 즐거워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말에는 현재 불화 중이다, 현재 멀리 떨어져서 반목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의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스스로는 자기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로 세우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본문 19절과 21절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예수님께 지우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망해가던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보내주시는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실까요? 만약 제가 판사입니다. 판사이고 법정의 판사이고 판사석에 앉아 있다면 판사로서 제가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판사로서 법대로 법조문에 쓰인 대로 그걸 따라서 판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판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살인자가 형사법정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판사님, 제가 자백을 합니다. 제가 그 20명을 다 죽였어요. 정말 죄송하고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 저를 제발 용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걸 듣는 판사인 제가 말하기를 물론이지.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은혜를 베풀지. 너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자, 그러니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다.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풀어준다 라고 하였다면 저는 즉시 판사직을 박탈당하고 법정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정의, 의를 위반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의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죄를 모르셨던 분, 이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흠 없고 점 없는 희생양,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이 받을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 내리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값은 사망이며 죄가 사하여지기 위하여는 반드시 피가 요구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사하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거룩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 받을 저주와 형벌을 의인이신 예수님께 대신 내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21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피를 흘리고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복음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전하고 선포되어 온 영광스러운 복음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 즉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메시지를,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저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의 사신이 되어 복음의 대사가 되어 저희들이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어나운스먼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풍성한 영적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으로 계속해서 하루를 열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 오전 11시에 사랑 이속
사랑 이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희망 삼속 줌 미팅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신 은혜와 또 죄인된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린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